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어,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세상에 돌아가면서 다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정말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감사하는 생활해야지. 기도하는 생활해야지. 또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지. 근데 이렇게 다짐하면서 돌아가면은 잘 실천이 되십니까? 희한하게도요, 이런 다짐을 하면 할수록요, 못하게 돼요. 막 성경을 요번에는 그냥 많이 좀 읽고 한 50장, 100장 읽어야지 딱 갔는데 바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도 못 읽고, 평소 때는 막 그래도 20장, 30장 이렇게 읽다가도 그런 다짐을 하는 순간 한 장도 못 읽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또 내 인생이 행복한 것들로, 즐거움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평안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우리의 건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요,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고통받고 괴로우고 신음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린 분명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맨날 우리의 삶은요, 패배자로서 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다. 좌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는 어땠었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좌절의 연속이셨나요?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내가 뭔가 좀 신앙으로 승리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직 우리의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갈대상제에 실려서 그 강을 떠내려갑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 모세를 건져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게 한 이유가 모세만 건져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모세를 통하여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몇 년을? 80년을 계획하신 거예요.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80년 전에 모세를 건지도록 하신 거예요. 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구름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 같이 느낍니다. 다 잘 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고요. 이제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신 주님과 함께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요,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시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만 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변화된 삶을 세상에 나아가서 살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영적 전투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영들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은 건들지 않아요. 누구만 건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전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구원과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권리이고 또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이 영적 전투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와 또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 에베소서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 은혜 받은 인생, 구원의 인생을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싸워가야 되는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투라는 건 누군가 빼앗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고 새로운 인생을 빼앗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빼앗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인생, 그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영적 전투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밝히고 있냐면요, 영적 전투의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가 싸울 때, 전쟁하거나 전투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울 수 있습니까?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갈 때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올라갑니까? 모르고 올라갑니까? 알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습관과 또 체력과 뭐 펀치력 뭐 어떤 것들 다 조사해요.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서 올라가요. 대비해서.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올라가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영적 전쟁, 영적 전투의 대상이 누구라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마귀의, 그리고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누굽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매일 누구랑 싸우고 계십니까? 누구랑 싸우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아내랑 싸우고 있고요. 남편과 싸우고 있고요. 엄마랑 싸우고 있고 아빠랑 싸우고 있고 자녀들이랑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 오늘 누구랑 싸우고 오셨습니까? 안 싸우셨습니까? 주일날 아침은 서로 건들지 말자. 그겁니까? 이게 저는요, 토요일만 되면 목회자들은 굉장히 민감해져요. 예민해집니다.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토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학교 그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 힘든 것들을 좀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풀어져요. 늘어져요. 늦게 일어나고 막 씻지도 않고 그저 뒹굴뒹굴 거립니다. 근데 예민한 저와 예민해져 있는 저와 뒹굴거리는 아이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보면요,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토요일이라고, 야, 늘어져 있냐? 그래, 좀 씻고, 일찍 일어나서, 그래, 토요일날 놀지만 말고, 또 공부도 좀 하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잔소리를 하기. 그럼 어때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저만의 모습입니까? 가족이랑 싸우고 있어요, 가족이랑.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가족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과 싸우고 있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들. 그리고 섬겨야 될 대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미 악한 영들에게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마귀,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가족들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아침에 가족들과 싸우면요, 하루가 어떻습니까? 하루가 힘들어요. 하루가 짜증나요.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한 삶, 은혜로운 삶을, 그 시간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패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새로운 인생, 그 은혜, 그 축복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악한 영들,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당시 전투할 때 착용하는 이 방어와 이제 공격 무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완전 무장 상태예요. 완전 무장. 군인들이 하는 완전 무장. 그런데 우리가 착용하는 하나님의 전쟁 무기와 장비들을 14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요, 갑옷과 허리띠, 투구와 방패, 그리고 군화를 신은 채로 공격하는 무기 칼을 들고 있는 그 군인을 떠올리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네, 잘 보이지 않지만 투구와 이 가슴에 이 갑옷은 뭐냐면요, 호신경, 방패, 칼, 그리고 신발,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완전 무장. 그래야지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뭘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우리의 허리띠에 띠라는 겁니다. 허리띠를 강하게 띠면 어떨까요? 힘이 들어가겠죠. 싸울 수 있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슴에. 이 로마 시대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갑옷이에요. 입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했고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것을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을, 열매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사탄은 날마다 공격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네 생활을 봐봐. 네가 하는 모습을 봐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너 못 나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가지 않아. 뭡니까? 우리는 뭘로 나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으래요.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무엇을 전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또한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던지는 그 불화살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고 좌절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으신 걸까? 우리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일들이 안 되고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투구. 이 투구란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이 투구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투에서 질 수 있어요. 질 수 있어. 아니, 지금도 매일 지고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모든 전쟁은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 지금 사단은, 마귀는요, 악한 존재든요,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하고 나서 마지막 발악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전투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투에서 질 수도 있지만 모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하여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날선 검 같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싸울 수 있는 검이에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이 마귀 사탄은요, 예수님도 공격해요. 하물며 우리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도 공격하는 애들인데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고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읽고 계시죠? 이제 6월 중반이에요. 아직 말씀을 놓고 계시다면요, 붙들지 않고 계시다면요, 매일 붙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을 붙들 때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못 읽도록 방해합니다. 시간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2023년은 우리가 이 말씀에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TV나 또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풍덩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헤엄도 치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방어만 하면 뭐예요? 막기만 하면 뭐합니까? 물리쳐야죠.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18절부터 20절에는요 뭘 하라고 말하면 기도하래요.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씀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하라고 하냐면요,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전신갑주를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우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거기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싸울 때는요 방어 도구도 필요하고 또한 무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 전투에서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기도라는 겁니다. 교제.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총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지휘관이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지휘관의 말씀에 따라야죠. 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지휘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신갑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싸워야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되면은, 말만 하면은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싸우지만 그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달라고, 힘을 달라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영적 전투의 핵심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요, 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악한 영들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들과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못 이겨. 심지어는요, 우린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도요, 져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스펙도 빵빵하고요, 돈도 잘 벌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 우리의 힘과 능력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싸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라고 해요. 능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래요. 운동하래요.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너의 능력, 네 자신밖에 없어.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근데 10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가면 다 죽어. 개죽음 당해.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야, 메뚜기. 요만한 배.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러나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달랐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거기가 뭐 장군들이 있건 거인들이 있건 뭐 무기가 좋던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없다라고 한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요,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정말로 메뚜기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비하면요, 아무런 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투는 누군가는 빼앗으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다음 주면은 6.25입니다. 6.25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피를 흘리며 수많은 희생들을 남겼습니다. 왜 그 희생을 남겼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움은요, 빼앗고 빼앗는 싸움이에요.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누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싸움을 거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 싸움에 맨날 지는 거예요. 사탄이 싸움을 걸면 좌절해가지고 하루가 기분 나빠요. 하루가 짜증나요. 일주일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된 인생,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또 폐잔병이 되어서 또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맡기고 무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